설 연휴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에게 복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2025년 정말 은혜 많이 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날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이번 설 연휴가 길죠. 월요일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일주일 내내 그렇게 연휴를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설날을 왜 좋아할까요? 뭐가 들어오나요? 네, 세뱃돈이 들어오죠. 여러분도 세뱃돈 받습니까? 아마 제각기 다들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고 고개를 끄덕이는 우리 신입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 설날이 너무나 좋았죠. 과연 올해는 얼마 수입이 생길까? 그러면 이것을 막 친구들끼리 막 자랑하고 그걸 막 모아서 뭔가를 막 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어린아이들도 가장 좋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물질이고 돈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물질,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돈을 많이 벌어야 힘이 있다. 돈이 많이 있어야 성공한 것이라고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돈이 절대적인 우상이 되었습니다.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막강한 파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의 위력을 우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모하여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실 정도로 돈은 정말 예나 지금이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면 많은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재물을 의지하고 부를 갈망하며 또 그것을 자랑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한한가요? 유한하듯이 재물도 유한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유한한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바보 같은 것이죠. 오늘 시편이 바로 그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본질. 특히 부와 재물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49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와 재물을 자랑하지만 이것이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1, 2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어떠한 말이 반복됩니까? 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불신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들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을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깊은 통찰력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인생의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올해 성경 1독씩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하고 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재물보다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한없이 쌓아 놓아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라는 것은 먼저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어야 재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죽음을 외면한 채 재물을 쫓아갑니다. 돈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허무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무수한 재물보다 먼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돈보다, 물질보다 먼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이유를 악한 날이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악한 날일까요? 어떠한 날을 악한 날이라고 부를까요? 오늘 본문에서 6절, 8절을 보면요, 어떠한 날을 악한 날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8절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6절, 여러분 7절,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날이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그 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악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부를 뽐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악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그 시대가 악한 날이다. 그렇다면 오늘이 악한 날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것을, 부를 자랑합니다. 악한 시대에는 부와 재물이 사람들의 소망이 됩니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악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합니다. 돈만 있으면 돼. 오직 부와 재물만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이 악한 시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재물을 쫓아갑니다. 돈 되는 일에 따라갑니다. 하지만 이 부와 재물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자식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나 가족의 생명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부와 재물은 헛될 뿐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구원은 재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재물은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재물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생명 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해도 영생,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질에 대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합니다. 돈이 많아야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야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재정이 많아야 좋은 교회, 안정적인 교회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돈이, 물질이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뭘까요?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물질의 한계를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즉, 그 물질이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 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소망하던 그 재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재물은 세상에 남게 됩니다. 재물은 사람이 죽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올수록 이 돈이라는 것은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 악한 날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던 재물의 민낯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편하죠. 돈이 많으면 몸은 편해도 마음의 평안함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조금 몸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불행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와 가난, 돈이 있고 없고 그 기준, 그 삶이 무엇인지 그 경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떠받들어 숭배합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물질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에게 지배를 당하며 끌려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에 의한, 돈을 위한 돈의 노예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재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인생 최대 오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재물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며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재물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걸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내 통장에 잔고가 있다고 해도 정말 그것이 내 것일까요? 아무리 이거 내 거야 하라고 이름을 새겨 놓아도, 내 명의로 되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이 따르는 방향을 거부하고 거슬러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많은 사람이 재물을 소망하고 자랑으로 여깁니다. 재물을 인생 최대 목적으로 삼습니다. 많이 벌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재물은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대박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할 뿐입니다. 아무리 내가 재물이 많아도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물질이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물질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물질이 있으면 편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진정한 평안함과 행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물질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무지적인 부분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충만히 해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2025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에, 내 인생에 나의 물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